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진짜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자매가 신학생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어서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 어머니는 남편에게 따로 이렇게 슬쩍 눈치를 주면서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는 그 딸이 데려온 청년을 따로 서재로 불러내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과 살 집은 마련할 수 있겠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꽤나 필요할 텐데,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약간 당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울 계획은 있는가? 그러자 청년이 자신 있게 또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그 청년이 어떠냐라고 좀 물어보았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친구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 마땅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것 같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는 대답은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며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런 대답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 심지어는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전부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채웠는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주방장에게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전혀 없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충분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일단은 식탁에 앉힌 뒤에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식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의아해하면서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묻자 뮬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놀랍게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두드린 사람은 근처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서 빵을 구웠는데 너무 많이 굽게 되어서 이 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이어 우유 배달차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게 되었는데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그 우유를 전부 다 고아원에 기증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었던 한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과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었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39절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에 의해서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도 흘리며 몸이 몹시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한계에 다다른 그 병자의 모습과 또 그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더욱더 큰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고 나머지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셨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본인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셨고, 당신이 직접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의 병을 온전히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본문 38절에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본문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눈에 띄는 한 단어는 바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의 내용도 살펴보았는데, 분명히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어디에도 외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는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은 그녀의 독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외동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사고를 당한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들의 자녀가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한 자녀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도 부모의 마음이 아주 찢어지도록 아픈 법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거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괴로워할 때 부모는 과연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각종 매체에 보면 정말 매정하게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을 관리하던 높은 지위를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사회적인 그 체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부모들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자녀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보다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문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 없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모두는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주위의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해결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주님께는 제대로 한번 기도하며 구하지도 않아 놓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녀봐야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아주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집을 구해야 하는 한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가 그 성도에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일주일 동안 자기 전에 10분씩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몇 군데나 다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군데도 넘게 다녔습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좋은 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씩 기도한 것과 집 구하려고 수십 시간을 투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에는 온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몇 마디 기도만 올리고는 응답이 없다라며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게 된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 앞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매달렸던 본문의 아버지가 자신의 외아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보며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짐을 내어 맡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더라,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문제가 덜 생기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자녀손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세상에서의 형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겪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그리고 파선의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이것에서 바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차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지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로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맡기려고 해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맡길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발 맡기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짐을 스스로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근심과 걱정, 질병과 고난, 환란과 역경, 핍박과 고난 등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살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집이었습니다. 당시 종종 우리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짐이 많아서 혼자 들고 올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저희 첫째가 주차장에서 아빠가 힘드니까 짐을 나누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느냐마는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짐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짐을 아주 당당하게 들고서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빠가 나를 안아줘 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아들이 저의 짐을 나누어 들어준다고 하면서도 결국 제가 그 아들을 안고 올라가게 되면 제가 들어야 될 짐의 무게는 그대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날만큼은 아이의 예쁜 마음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아이와 모든 짐을 다 안고 집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주어졌던 짐은 아빠인 저에게 안기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짐이 아닐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내어 맡겨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의 병명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통장 잔고를 봐도 여전히 그 숫자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고 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여전히 까다롭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간섭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긴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본문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 아들의 그 고칠 수 없던 그러한 질병이 나음을 받았던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앞서서 먼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요청했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자신들도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한번 아들을 데려와 봐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그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 한번 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제자인 우리들은 그 세력을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맙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0절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라고 또 자라서 새가 날아들어 그 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안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2000여 년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순간 앞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외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었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생명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우리들이 지금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모두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